오늘 더 나은 본향 찾는 나그네 인생, 더 나은 본향 찾는 나그네 인생 이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석입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별로 추석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날은 고향을 찾고 그리고 부모와 또 친척을 만납니다. 올해도요 한 3,70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거라.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죠.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러니 뭐 평소보다도 한 뭐 서너 배 더 시간이 걸리는데도 이런 걸 감내하고 다들 고향 찾아 또 이제 부모님 찾아 그렇게 떠납니다. 이 추석은 특별히 또 우리 민족의 감사절기이기도 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풍성한 가을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그늘진 이웃들에게도 또 온정을 나눕니다. 정말 이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축제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건너와서 이제 좀 살만하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안정되었을 때에도 이런 명절을 만날 때는 또 이 향수병에 빠지곤 합니다. 부모 형제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텐데 나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사는 게 바쁘고 분주해도 이런 날은 이런 명절은 다 부모 앞에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마음이 쓰이실 거고 또 더 많이 허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명절은 새삼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이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명절뿐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생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정체성인데 그것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 조상들이 쭉 열거되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앞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뭘 환영한 건가? 그걸 환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받은 게 없는데 환영한 거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럴 때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뭐 영어 번역이라든지 한글 번역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따라 살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보여요. 근데 자기 손에 누리지 못했어요. 그게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보았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본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외국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 그리고 그 바라보았던 그거, 그것을 보아서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뭘 보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지적 아비 집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후로 이제 그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떠돌이도 나그네도 살다 보면 좀 가진 게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3장에는요, 요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살아가지고 장사할 이제 굴을 구입하려고 햇사람들과 이제 흥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햇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이미 그때부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 건으로 인해서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애굽에 내려갔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에 이미 부자가 되었고 지역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자기 조카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럴 때 이게 나라가 그 지켜주지 못하고 나라가 방어해주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그 훈련한 군사, 그러니까 사병이지요. 318명을 거느리고 그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는 나그네라고, 자기는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요,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을 넘어서 바라보았던 약속,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주 멀리,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뭐 손에 잡히듯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나그네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거류자로 살았던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요. 야곱이 이제 130년 그 우여곡절의 인생을 지내고 어찌 해가지고 이제 그 요셉을 만납니다. 애굽에 내려가 요셉을 만나는데요. 요셉을 만나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기록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수성가의 그 표본이에요. 그가 이제 형의 그 손길을 피해서 형이 뭐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이제 피해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홀몸으로 뭐 가진 거 하나 없이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낳고 또 이제 재산을 축적했지요. 12지파의 근원에 12아들을 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그 부모,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르지요. 예, 그 앞에 지금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이 그거예요. 아들이 뭐 총리니까, 애국을 구한 총리니까, 이제 요셉은 정말 뭐 부귀영화, 이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요, 자기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자기들은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야곱이나 이들이 뭘 가졌든지 간에,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인생은요, 이 세상을 잠시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예, 인생의 세상을 잠깐 지나는 나그네. 우리가 사실 뭐 80년이든 그리고 뭐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이 100년이든 이게 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은 한결같이 일장춘몽이라고, 어젯밤에 꿈과 같다고. 그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이 이제 88세세요. 그러니까 88년의 삶을 살았지만 아마 정말 지나간 그 어젯밤과 같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렇게 지나 오셨을 거예요. 인생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날이 그림자와 같고 머무름이 없이 떠나간다고,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현듯 떠나갈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한 사도가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여기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거 아니고 이제 곧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거니까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뭐 다 동의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고 우리가 새겨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늘 부족한 것 같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게 정착하게 되고 또 소유하게 되고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겁게 되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시는 분들은 나그네라는 말을 좀 실감할 겁니다. 이게 요즘도 우리 뭐 렌트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더 싼 데로 또 가야 되고, 이 전세살이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내 집 아니니까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언제 뭐 쫓겨날지 모르니 짐 싸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정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 땅에 본토인으로, 본토인이 아니죠. 굴러 들어온 사람인데 그 땅의 본토인으로, 그 땅에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제 결별하는데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롯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면 동편, 기름지고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런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기름지고 살기 좋은 세상에 있는 게
죄악이에요, 죄악. 예. 롯이 아브라함을 결별하고 이제 기름진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그딴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1차 경고를 주시긴 해요. 그 소돔을 향해서 가니까 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그 포로로 끌려가고 뭐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제 다행히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하나님의 쌓이는 하나님의 경고는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소돔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하나님이 몰라서 뭐 사자를 내보내서 천사를 내보내서 알아보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지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요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서는 이 낯선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잖아요. 외부에서 찾아온 나그네, 이 낯선 사람, 힘없는 사람,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건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동성애의 그 아주 그 흉악한 죄를 짓겠다. 그 심판을 집행할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찾아가서 동성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이때요. 롯이 나서서 그 참 중재를 하는데 아주 그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이 사람들은 냅두고 대신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인데, 근데 소돔 사람들이 이 롯에게 참 그 뼈 때리는 그 한마디를 합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이방인을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 이방인을 들어 살게 했더니 이제 이놈이 우리의 법과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롯은요 정말 소돔 시민이 되려고 했어요. 정말 애썼어요. 자기 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 했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그네를 내어달라고 할 때에 자기 딸들을 내어줄 만큼 롯은요 그 땅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롯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와가지고서는 우리 법과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 사람들은 롯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의 짝사랑은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끝난 건 아니에요. 롯은요 이제 곧 유황불이 쏟아져서 멸망할 이 소돔성을 향한 미련을 떨치질 못해요. 여기는 망할 도서이니까 지금 빨리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끌어서 막 이끌어냅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고로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성을 나서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는데 이 참 딸들이 그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죠.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하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에 이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소돔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롯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암몬과 모압 이방의 족속들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출발점이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시작이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같았지만 끝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제법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소돔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던 롯은요, 그 끝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그네도 외국인도 뭐 읽고 먹고 쓸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쌓아둘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치열하게 욕심을 위하여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뭐 그렇게 다 치우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기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이 삶의 인생의 정체성을 꼭 새기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까 아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긴 해요. 이게 서로 그 모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런데 앞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준점의 차이죠. 기준점의 차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민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민과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인생의 정체성이 나그네. 사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건 모든 인생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그 옛날 그 노래도 있는데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나그네인데 갈 곳을 아는 사람과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방랑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나그네 인생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14절에 쓴 것을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동물들에게 특별한 그 능력을 주시겠는데 그걸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 세진 컴퓨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상당히 그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한참 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세진 컴퓨터라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광고가 카피가 진돗개 그 주인 찾아 그 700리를 찾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한 번 고객은 평생 주인이다, 평생 AS 뭐 이러면서 그 감동적인 광고를 펼쳤던 게 있어요. 진돗개는 그 700리 주인 팔았는데 700리길을 그 해서 자기 원래 주인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둘기도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다 통신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서 이제
군사적인 통신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연어나 숭어도 마찬가지죠. 그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다에 가 살다가 이제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찾아오는데 얘 뭐 댐이 만들어지고 뭐 그래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걸 막 뛰어넘어서 그렇게 자기가 원래 이제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수구초심이라는 그 사자성어인데요. 수구초심, 그러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그 자기 태어난 곳, 자기 살던 굴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 뭐 그런 건데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그 자기 태어난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서 뭐 30년, 40년 뭐 살았으면 여기가 이제 그 고향과도 같을 텐데, 근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여러분도 가끔은 고향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이제 고향 생각이 나고 그때 살던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본향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나온 바 본향, 우리가 태어난 본향은 돌아갈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이제 그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그 다니던 학교 그 시골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기 전라도 그 장수의 시골촌인데 한번 가봤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내가 자랄 때 고향이 아니고 그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약간 흔적만 찾을 수 있었을 뿐이고요. 또 거기에 사람도 이미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의 고향인 거지 막상 고향에 돌아가도 그닥 다 변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 본향인가? 아니에요. 그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이제 신나게 놀았던 아이들이 다 제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누워지고 어둠이 덮이면 여기저기서 뭐 아이들 이름 부르는 그 부모님들의 소리, 야 이제 들어와, 밥 해놨어. 그럼 애들이 이제 놀다가 다 그냥 그대로 놓고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노는데 정신 팔려서 부모님이 부르는데도 들리지가 않고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건 아닌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집 나온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귀소 본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이제 한때 그 종말로 이제 세상 망하고 뭐 예수님 모시고 뭐 하나님 나라가 온다 뭐 이런 게 이제 열풍이었던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허사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건 우리 신앙 고백으로 믿지만 또 그렇게 절실하게 준비하거나 또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이제 그 젊었을 적에 찬양대원 하신 분들은 그 본향을 향하네, 우리 김두한 장로님의 곡인데요. 이런 찬양 하실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에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모질게 불지만, 그러나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요걸 한번 또 들어본 적 있는데, 정말 우리 그 인생길을 마침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주님 품 안에 안기까지의 그 여정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불렀던 이제 그런 찬양들, 그때는 이제 뭐 가스펠송이라고도 하고 뭐 복음성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들 이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순례자의 노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나는 곧 돌아가리라. 나는 순례자. 뭐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노래하는 순례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하는 이런 찬양들. 이런 찬양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순례자고, 그리고 본향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찬양들은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가사들, 이런 찬양들은 요즘 별로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본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아버지 집은 잠깐만요, 좀 더 놀다 들어갈게요. 옛날에 정말 어렵게 힘들던 시절에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던 마음들은 이제는 오시려고 조금 이따 오시라고, 우리가 세상에 좀 더 놀다가 갈 테니까 이따 오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요즘 그 잊어버렸던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그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한 10년 전에, 10년도, 여기 온 지가 벌써 10년도 더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장례식을 별로 참여할 기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이제 찬양들이 주로 장례식,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삼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에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딘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정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조상집과 그리고 잔치집, 어느 쪽이 더 지혜자인가? 조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조상집에서 죽음 경험하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날이 저물면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에 그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도 저물고 어둠이 찾아올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당장 코앞에 내일도 못하는데 무슨 장래일을 생각하겠습니까? 네, 우리 사는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 영원한 삶을 놓쳐버렸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지혜는요, 연금을 들고 노후대책을 세우고, 그건 좀 근시안적인 거죠.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그 너머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듯이 젊었을 때 영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본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노년은 서서히 찾아오지만, 그러나 인생의 죽음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인생의 노년은 예고할 수, 예측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철학자 기에르케고르가 처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하고 있지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던 처세가 주수가 끝난 이제 벌판에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가려고요. 근데 여기가
주스하고 떨어진 알곡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철새가 이것을 주워 먹는데 정신 팔려서 뭐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가면 되니까 하루만 그러다가 이제 정말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정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려고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얼어 죽었다 하고 게으르 개구리 그 얘기를 하죠. 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 순례자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거지 거기에서 언제까지나 머물 사람들 아니에요. 본향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게 있어도 아무리 짜릿한 즐거움이 달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뿌리치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이 지옥과도 같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났어요. 천국인 양 너무 편안한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 천국을 그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 땅 위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본향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순례자들,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정체성과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나그네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뭐 외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실감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이런 삶이구나 너무 실감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뭐 터 잡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비즈니스 하고 뭐 이게 뭐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고 영주권자고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영주권과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세상에 올이 나고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보았고요. 그의 결말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지나는 나그네고 그리고 타국에 잠시 살아가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뭐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잠깐 집을 떠나 있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2, 3일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이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난민이라 하지요. 자기 그 집을 떠나서 잠깐 그 텐트에 머물고 어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너무 그 불행해서 그렇지만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뭡니까 캠핑 나왔는데 뭐 별걸 다 준비해 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가지 막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시 집에 가기가 아쉬운 거예요.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영적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 가진 것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 불현듯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은 폭망한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형제들이 한 자리 모여서 참 즐거운 교제를 나눌 때 나만 빠져서 그게 서글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겁니다. 우리 부모님 먼저 가 계시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더 그립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정체성과 그리고 방향을 잃지 마시고요. 세상에 발목 잡혀 세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본향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